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3장 저희들이 오늘 교제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12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입니다. 이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조명해 놓고 그분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그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 그 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 시키는 말, 깨닫게 해주신 말, 알게 해주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성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가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7절을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본받으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7절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그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만난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주님의 피도 좋고 주님의 거룩함도 좋고 다 좋아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은 예수님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의 말입니다. 칠판의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요?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하는데 인도를 안 받고 우리가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아,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살아갔구나. 결과가 나온 거죠. 결과가. 그래서 거룩함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자,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 5번째인데 이제 6번, 7번째면 끝나죠. 6, 7번이면 이제 거룩함이 끝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 그런데 거룩함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른다고 말하는 거죠. 뭘 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 말을 들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마귀가 어디 달라붙었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이 세상에 모두 그 고난 속에 마귀의 능력이 깃들어 있고 마귀의 말이 들어있고 그 마귀의 말이 누구 어디 속해 있다고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와 마귀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네 압이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말씀하셨나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삶을 살 수도 있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어떤 사람이 가요?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먼저 간 성도들이 고난받고 했던 것을 너도 한번 가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지요? 요 1번을 가지고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에서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는 그 속에 그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는 자기의 사랑이죠. 1번과 2번이 그렇게 되죠. 예, 예. 자, 그 안에서 나그네, 환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죠. 혼인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엔 뭐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하라입니다. 하라. 행동이에요. 행동. 다 모두가 다 행위예요. 행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내가 돈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즉 나그네가 누구냐면 주님이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의 동행해서 못 알아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을 해, 말씀과 동행했는데 몰라. 근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알았어. 그 떡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누구지요? 친구 이웃이 뭐예요?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버림받은, 심판받은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여기 옥이라고 그러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인데
무슨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들이 다 영창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2000년 전에 그 사건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과연 이 옥에 갇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요? 죄된 세상에 우리가 볼모 잡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서로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라고. 이 안에서 핍박이 있고 이 안에서 환란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예루살렘에서 환란받고 핍박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죄된 세상 속에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을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정말 있습니까?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핍박이 없습니다. 그걸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도 죄, 저렇게 움직여도 죄. 거기서 우리가 옥에서 갇힌 자를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결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첫 번째의 계명이 될 수 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예, 그렇지만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물리적이라면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영적은 주님이 남편이시고 내가 신부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부로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지키지 못할 때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 결국은 지옥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혼인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인 귀하게 사는 삶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은 음행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짝져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 안 합니까? 이혼합니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지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다 그 얘기예요.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어렵지? 너 같이 결혼할 때 막 살고 싶어서 환장했지만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싫지? 싫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짝져진 걸 귀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간의 제일 큰 행복이 혼인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돈도 많아야 돼.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 아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있는 건 아유 나는 200% 만족해. 계셔요 이런 분? 이런 분 있으면 예수님이에요.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하는 삶으로 살면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 집은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던데 난 최소한 한 마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땀 흘리고 돈이 별것 아닌 거라고 사는 그 생활 속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더니 뭐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두렵지 않는다. 이 일은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그 마음이 없다면 다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뭐하러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환난과 핍박과 옥에 갇힌 자를 왜 위로합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의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자시다. 그 얘기. 시편 118편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고 위로에서 건져주고 적군에서 건져주고 모든 하나님께서 건져준 것을 총체적으로 시편 118편에 기록한 내용을 6절을 딱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분이야. 다윗을 봐라. 다윗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준 거 봤지? 그가 잘못하면 회개하는 거 봤지?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 바로 이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설명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야. 고로 너희들도 그래 살지 않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고 영문 밖에서 불살라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거기 불살라지자. 이렇게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천국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걸머진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것 지고 가는 사람은 지옥행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천국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다 그냥 가는 거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고난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냐고요. 만일 고난받지 않고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 그 길로 가자고요. 그 길이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엉터리 같은 그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쏘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다 버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시자는 거예요. 성경 그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우리의 삶이 안 되면 우리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라. 우리를 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예,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원수는 우리가 같이 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명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새 계명을 줬다는데 옛날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도 사랑의 계명이고 거기에서 새 계명으로 바뀔 때 바뀐 게 뭐가 있죠? 동물 제사가 빠진 거죠. 동물과 곡식 제사가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 원래 계명에서 동물 제사를 빼버린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먼저 34절 3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것도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면 된대요. 자, 가볍죠? 그냥 뭐 사탕도 하나 나눠주고 곡식도 한 대박 갖다 주고 이런 개념으로 사람이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는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 요걸 가지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렇게 한 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저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해 가지고 그 성전에서 있는 그 군인들이 와서 이제 예수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내가 갈 길 너 지금 못 간다. 즉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피와 살이 다 뺏겨지고 그 무수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싹 빼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나 사랑했잖아. 이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걸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진 고난과 그 피 흘림과 그 쓰라린 아픔과 그런 모진 그것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한 힘을 가지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우리의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멀리 쳐다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뭘 얘기하는? 멀리 쳐다보면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챙기고 멀리 봤다고 말하는 것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시적 의미가, 영적 의미가. 그랬더니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람 서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저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에는 꼭 행동이 수반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먼저 간 선진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지도자의 말을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따랐다니까요. 많은 선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말씀 따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 구약의 말씀 따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사람을 자꾸만 따르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이 내용은 우리가 11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즉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 살아간 거예요. 그분들이. 즉 그 말을 순종한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근데 물려받으라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우르릉캉캉하게 물려받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신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5절입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 했습니다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보잘것없어요. 이 땅에 사는 뭐 조금 하면 아프지요. 조금 밥 못 먹으면 배가 고프지요. 우리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한 거지 나에게 한 거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갔어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이 삶을 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날에 들어간대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교계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음행하고 있었죠? 그분들이 어디 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까요? 이 성경하고 맞춰보면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깜빵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딜 가야 되죠? 예, 지옥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켰나요? 어겼나요? 어긴 게 그냥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6명의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더러운 섹스를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다 뻘거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악당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결혼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82살 먹은 그 목사는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그 젊은이에게 얘기해 줄 게 있어가지고 거길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주 설명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성경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짝져진 거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들은 결혼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다윗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윗 어디 가야 되죠? 응? 여기에 이 말씀에 대입하면 뭐야? 하나님이 간음한 자들을 벌하실 겁니다 했는데 이 상태를 보면 지옥을 가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지옥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없던 일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걸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탕감해 줄 뿐이야. 원래 그 일은 안 없어져.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산 사람들은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살까요? 이러한 것들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죠. 어머니의 후처를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이 있는 거 있었죠. 회개하면 용서가 돼. 회개 안 되면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의 영접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한 걸 순종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 이 성경을 안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죄질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네. 내가 이 일 안 해야지. 이 결단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결단을 이해하고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결단해야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욕이 담배를 피우는 걸 좋아하는 정욕이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술을 못 끊는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 버리라는 겁니다. 나쁜 고스톱을 치는 걸 좋아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경고가 무슨 뜻이에요? 경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권면이란 뜻이죠. 이거 끝이야. 이번 한 번 말하면 다시 말 안 할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 번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경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김과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함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성소의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지금 제사 드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다가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다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종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고도 첩으로도 살고 다른 애를 낳고 그렇게 비정상 살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대. 그 구원은 부도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깨끗이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가져 있지 않는 걸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를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막 벌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여자보단 저 여자가 더 이쁜데? 저 남자보단 저 남자가 더 좋던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입니다. 요만큼 우리의 삶을 살고 요걸 갖다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배추 장사 같은 사람이 리아칼 뒤에서 밀고 당기는 사람이 어느 날 복권을 사가지고 맞아가지고 복권을 23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가 너무 안 이쁜 거예요. 아이고 꼬질꼬질한 꼬쟁이 옷 입은 여자를 보니까 싫은 거예요. 술집에 가 술 한잔 먹어보니까 미끈하고 좋은 여자가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 쓰다 보니 그 여자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평생 같이 살아요? 또 채이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이 아주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것, 해 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의 심판이 따로 있고 심판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을 나약하게 만들고 별것 아닌 거로 만들고, 그것은 성경을 오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 하다가 하나님을 능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 돈 안 주냐고. 왜 그래요? 돈 주면 죄 짓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발 족한 줄 안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자기 육체가 좋은 걸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육체 사랑을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죠. 육체를 사랑하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7가지가 다 나오는데 더러운 것이, 그 돈이 있으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꼭 돼야 된다는 것은 마귀의 말씀입니다. 역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찢어지게 하나 나가서 돈이 없고 밥이 없고 쌀이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남의 게 훔쳐먹지 않고 남의 거를 슬쩍하지 않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24절을 먼저 읽고 33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자,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에 헬라 원문에는 맘몬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신. 여긴 재물이라는데 재물신이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신, 재물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재물신을 두 가지를 못 섬긴다 그 말이에요. 맘몬신을 섬기는 것은 돈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은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돈신 섬기는 것하고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죠? 쓸 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쓸 거를 또 요구를 해요. 그래서 신이다 그예요. 신. 먹지도 못할 그 돈을 갖다 모으는데 평생을 바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요. 그게 돈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우리의 소모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필요한 것을 적당히 이것저것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24절. 그렇다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 때문에 그냥 물질의 축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가정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라는 것이죠.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6절은 시편 118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18편의 내용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다. 어떤 상황에 나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원이 제일 좋지요. 내 생을 마감할 때 나를 주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그 구원자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118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될 겁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나를 목을 잘라가는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체를 뺏어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가르쳐준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위대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위대한 존 다비 같은 분,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마틴 루터.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디도 목사를 말하거나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니까요. 그 위로자가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래서 너희의 지도자가 필요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왜 사람이 필요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교단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와서 계신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짓부록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D.L. 무디. 혹시 여기 앉아있는 박장근이 아닐까요? 그런 어린 두 푼어치도 없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 자체가 교사이고 인도자이고
그 다음에 예언자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 어린 두 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쫓아가지 말고 그 율법사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7절.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종교 지도자는 그렇다 그 얘기예요. 8절.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자, 너희는 선생이 아니다 이거야. 제자들 선생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잘 보세요.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선언했어요.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10절.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이시다. 한 분뿐인 그리스도이시다. 자,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지도자, 인도자, 가르치는 자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봉사는 봉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장로요,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영으로.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 지도자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인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 외에는 내가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님 따라가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이 계셔요. 위대한 지도자가 계셔요. 그분에게 우리가 위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 1서에 그분은 기름이라고 말해요.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너를 인도하는데 왜 너 사람을 쫓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의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섬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성경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존경이라는 건 추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미움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좋고 그 사람이 나 안수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우리 천국 가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먼저 간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엉터리처럼 가르치니까 사람 그나마나 똑같은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대하다는 사람들 전부 다 음행하는 죄 짓고 그냥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무슨 뭐라 그래요? 그 소리 말하기는. 정말 우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 죄의 무리, 악한 영의 무리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빠져나오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 정말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경계해 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 간 거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너희들 내 제자들 내 가는 길을 너희 못 간다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아니 우리 죽을지라도 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희들이 내가 간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나머지 생 속에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영문 밖에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영문 밖의 길을 우리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